오늘은 여덟 번째 우리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이 가버나움의 이 베드로 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3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갈릴리 바다의 예수님 시대의 중심지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곳이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벳세다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 갈릴리 바다의 동편은 요르단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이 헤롯의 대헤롯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영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이 국경입니다. 그곳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이 국경이 되고 또 거기가 국경이다 보니까 로마의 이 백부장이 주둔하는 100명의 부대가 주둔하는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가버나움은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세관도 있고 군대도 있고 또 통행세도 우리가 이곳에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어부가 그 지역 가운데 꽤 많은 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집으로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장모가 이 베드로와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모가 열병이 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그 곳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베드로의 집 혹은 베드로 장모의 기념교회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훔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훔 선지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형성되지가 않았습니다. 헤롯의 일가가 이곳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 때부터 이 가버나움이 이 도시로 재고시를 했기 때문에 나훔이 이곳에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위로의 마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어울리는 우리가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버나움은 호수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도시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들 만한 곳이지만 이곳에 이제 이 국경 지역이 되고 로마 군대까지 주둔을 하다 보니까 이곳이 정말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세관도 여리고 세관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컸던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갈릴리 호수만 바라봐도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서 배 위를 배를 타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가버나움에는 대표적으로 가버나움 회당도 유명하고 이 베드로 장모의 집터 교회도 유명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가버나움의 해당에 관한 얘기는 잠깐 내려놓고 이 베드로 장모 집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곳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 기념교회입니다. 원래는 이 유적지가 교회 밑에 있어요. 5세기에 이 현대식 교회를 세웠지만, 그리고 이 성당의 내부도
5세기 이후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점점 변화되었지만 원래는 이렇게 집터가 보일 정도로 이 집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 교회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도 이곳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곳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중풍병자와 4명에 관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일, 또한 이곳 가운데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버나움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세관이 있고 이방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베드로 장모의 집에 지붕을 뚫고 들어간 사건이 이 베드로의 이 장모의 기념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이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되었을까? 자,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 큰 규모의 집들이 매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이곳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추정됐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곳에 아멘이라는 글씨, 또 주라는 글씨, 예수라는 글씨, 그 글씨들이 이 집에 곳곳에 이제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곳이 이 베드로의 생가이면서 1세기 때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 기지로 사용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의 집 고치신 이 곳, 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가 가버나움의 이 곳은 상당히 유적지로 잘 개발이 되어 있고 또 가버나움의 이 베드로의 집의 옆에는 베드로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시면 아마 베드로의 이 집과 또 가버나움 해당을 중심으로 이 가버나움을 우리가 살펴볼 곳입니다. 가버나움 이름의 뜻처럼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 바로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버나움의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여서 내년에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버나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장모 기념 교회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의 한 부분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